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니엘 11장은요. 좀 약간 난해한 이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하지만 다니엘 11장은 예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예언들이 많아요. 그 말인즉 과거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역사에 한번 일어났던 일들 그걸로 성취가 한번 됐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이제 대환란 때 또 적그리스도의 행보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한번 더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때 온전히 성취가 될 텐데 그때 대환란 때 이제 이게 이 행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가늠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11장이 좀 난해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언에 얼마나 정확성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위대한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11장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볼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온전하게 성취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빈틈이 없이 완벽한지를 여러분이 진짜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은 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한 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세세하게 잘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예언에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성취를 여러분이 친히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제대로 알고 또 묵상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다니엘 11장의 주제가 신구약 사이 기간과 대환란에 관한 예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그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도 훗날들의 네 백성에게 있을 일들을 알려준다 그랬죠. 즉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정해진 수순의 날이 꽤 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 메시아의 왕이 오실 때까지라 이거죠. 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있을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려줄 때 다니엘 11장은 바로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 닫힌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냐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 주변의 정세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 다니엘 11장이 그걸 메꿔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특히 이제 이방인들의 때인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초림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훤히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리스도의 오심은 왕국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초림 때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거부당하셨잖아요. 왕국이 연기됐잖아요. 재림 때 다시 오시죠. 그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대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1장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일어났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다시 한 번 더 반복될 그런 예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관점을 갖고 11장을 이렇게 읽고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도 이해가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의 멸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의 이제 부상을 하면서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는 것까지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11장 5절부터 해서는요. 이제 그리스 제국이 우리 예전에 한번 8장 때 배웠죠. 큰 뿔, 첫째 왕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4개의 뿔이 나왔다 그랬죠. 즉 그리스 제국이 4제국으로 분열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8장에서 그 4제국이 분열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리아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이번 11장은 뭐냐면 그 나누어진 4제국 중에서도 2제국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예요. 즉 북쪽 나라는 바로 역사적으로 시리아를 말하고요. 남쪽 나라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분열될 때 북쪽에 시리아와 남쪽에 이집트 각각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이제 오랜 기간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도 또 예언적으로도 언급한 게 바로 11장의 중간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그리스 제국이 분열된 4제국에 대한 걸 개괄적으로 얘기했다면 11장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2제국으로 딱 압축돼서 북쪽과 남쪽의 전쟁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11장에서 부각시키는 제국은 어디냐면 북쪽 제국이에요. 북쪽 왕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그 북쪽 시리아 왕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시리아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또 여기서 우리 11장에서 더 확신 있게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특히나 이제 11장 21절부터 45절을 보면 이 북쪽 왕의 역사적인 행보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북쪽 왕의 그 행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할지가 또 예언적으로 나와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21절부터 더 자세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환을 파란색한 밑에 보세요. 이 장은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 시리아와 이집트 간에 일어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성취되었던 83개의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니엘이 이걸 기록할 때요.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또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부상할 때거든요. 그런데 11장을 기록할 때는 이미 뭐예요?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제패하고 또 알렉산더 죽고 나서 분열되고 그 가운데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을 기록한 거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록했는데 그게 어때요? 정확히 맞아떨어진 게 무려 83개의 예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를?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을 83개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로 알려준 거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예언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대환란 기간에 대한 또 70개의 예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라크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입장에서 미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온전히 맞아떨어진 예언들도 83개가 되는데 아직까지 성취 안 된 예언들도 무려 몇 개라는 거예요? 70개 이상이 넘는다는 거죠. 대환란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니엘 11장은 초림 이전에 다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되어가는 것도 있고 장차 대환란 때 이제 재림 때 온전히 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언의 이중성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다니엘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들을 공부하면서요. 구약의 예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제거든요. 즉 재림과 연관돼서 대환란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근데 대다수의 이 성경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그 예언을 다 이전에 다 성취된 걸로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에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배움으로써 어때요? 구약의 예언들도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진 예언들이 많다라는 거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바빌론 때나 페르시아 때 성취됐어도 앞으로 대환란 때 한 번 더 이것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예언을 공부할 때 수월하다는 거죠. 다니엘 11장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다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장에 나오는 북쪽 왕은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장차 대환란 때 그의 활동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11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개론을 볼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환에 대해서 서론이라고 표시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11장 1절을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관점과 또 성경적 지식을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다니엘 11장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죠. 말라키 활동부터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중간 기간 동안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은 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그리스가 분열된 이후에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의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예언들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바로 1번. 다니엘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나라 중에 하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그 네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니엘 8장을 볼 때는 4개로 나뉜다 그랬고 그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뿔이 과연 그 네 나라 중에 어디냐에 대한 거는 자세히 몰랐는데 다니엘 11장에 와서야 그 네 나라 중에 적그리스도 출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북쪽 시리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 BC 533년 그는 그 분열된 네 나라 중에 북쪽 나라의 왕과 남쪽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는 또 다른 환상을 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C 533년 하면 코레스가 치리하고 나서도 한 3년이거든요. 3년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페르시아가 이제 기틀을 잡고 이제 확장되어가는 시점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근데 다니엘이 계시받을 때는 뭐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페르시아 멸망한 이후에 그리스가 부상하면서 또 그리스가 분열되고 기간이 한참 미래인 거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 장에서 분열된 그리스의 제국들 중에 북쪽은 시리아를, 남쪽은 이집트를 가리킨다. 여기서 그 나라의 방향을 나눈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다니엘 11장에 보면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 나와요. 영광스러운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땅이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을 잇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왜 시리아가 북쪽이고 남쪽이 이집트가 됐냐? 바로 그 사이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리아는 북쪽인 거고 이집트는 남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나라의 역사를 비록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방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기 시리아나 이집트가 다 어디와 지금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나 뭐 이집트나 시리아를 관심 있어서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다니엘의 이방 제국의 역사가 나오고 특히 11장은요. 그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어떻게 보면 진짜 세세한 그런 행동까지 다 예언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시리아와 이집트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시리아와 이집트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땅과 연관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관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잡다한 나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다 주로 어디와 연관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다 부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시리아와 이집트도 왜 북쪽이고 남쪽이냐? 바로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그렇게 방향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세요. 괄호 2번 두 번째 줄. 이 장은 350년에 걸쳐 이스라엘을 사이에 둔 이집트의 왕과 시리아의 왕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해 설명하는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로 껴있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자꾸 전쟁을 하면 어때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항상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뭐예요? 우리나라 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겠지만 북조왕이 이집트를 치러 올 때는 항상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자들이 그냥 조용히 곱게 지나가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해놓는다고요. 심지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이스라엘 땅에다 화풀이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이 당할 엄청난 순환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여기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3번에. 그런데 이 장에는 단순히 북조강과 남조강의 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만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진리를 계시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11장 공부하기 전에 이걸 먼저 갖고 가야 돼요. 개념을. 아하, 그냥 역사적으로 시리아 이집트에 관한 전쟁을 자잘하게 기록한 그게 아니고 이중적으로 뭐예요?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여기에 또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 비평가들은 과거 이집트, 시리아의 왕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다니엘 11장에서 진술된 내용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완전히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다니엘 11장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이집트와 시리아 전쟁은 다 과거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니까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11장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성경 주석가들과 목사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초림 전에 이미 그리스 분열된 나라들이 전쟁 일으킨 거에 이미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부분적으로 옳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에 나온 내용들을 모두 보면 초림 이전에 다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에 83개 예언들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니까 다 성취됐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70개 예언들을 본다면 이거는 초림 이전에 도저히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된 여전히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이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처럼 이거 예수님 초림 때 다 성취됐어. 이렇게 보면 이 11장에 나오는 심오한 예언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C.I. 스코필드는 이 장이 30절까지를 이미 과거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된 예언들로 해석한다. 다른 주석가들보다는 스코필드가 그나마 낫지만 이 역시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30절 이전에도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에만 적용되지 않는 예언들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죠. C.I. 스코필드 주석 성경 쓴 사람. 그분도 세대주의적 지식을 많이 안 분이에요. 라킨보다는 좀 덜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다니엘 11장 어떻게 해석했냐면 30절까지는 과거 역사로 다 성취, 과거에 다 역사적인 예언이고 그 이후부터가 미래의 예언이다. 이렇게 딱 그냥 칼로 나눠버린 거예요. 칼 나누듯이. 물론 이 11장을 예언이라고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만 스코필드도 역시 틀린 거죠. 왜냐하면 30절 이전에도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코필드의 이런 분류법도 옳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11장을 예언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낫죠. 그나마. 네. 자, 밑에 보세요. 3번. 다니엘 9장이나 10장이 기록 연대는 BC 534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11장의 예언들이 BC 534년에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다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11장을 살펴보면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예언들이 모두 초림 이전에 성취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대환란 내지 재림 때에 가서야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다니엘 11장을 현재 우리에게도 예언이라고 안 믿냐면, 다니엘이 11장 기록한 게 연대기로 보면 BC 534년 그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기록한 거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 초림 이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만 기록하고 다 성취됐다. 그냥 이렇게만 간주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언급된 예언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초림 때 성취 안 되다가 교회 시대 와서 점차 성취되어 가진 것도 있고, 대환란 때 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다 성취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거기 5절부터 31절까지는 북조왕과 남조왕의 전쟁에 관한 설명이며, 이 전쟁은 BC 164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가 끝남으로 종결된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BC 164년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다루고 있고, 36절에서는 자기 뜻대로 하는 왕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이후부터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들에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클라레스 라킨의 설명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무조건 맞다고 보기가 뭐한 게, 아까 얘기했죠. 스코필드처럼 딱 어느 구절을 잘라서 역사적으로 이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어도 거기에서 또 적그리스도에게 또 성취될 수 있는 원약들이 있다는 거죠. 예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여러분이 다니엘 11장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 좋은 분류법이라 보면 돼요. 그냥 5절부터 31절은 남쪽 북쪽 왕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그때 이제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의 남쪽 왕 북쪽 왕 싸움의 가장 절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BC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거든요. 이 왕이 해당되는 예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가 예루살렘과 성소를 황폐화시켜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에서 멸망에 가증케 하는 것이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 했다. 그러니까 그는 예언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죠. 성소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그 인물들만이 아니라 사실 절정은 누구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법이 무조건 교리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이 11장을 이해하는 데는 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마지막 때까지 기간 전체를 다룬다. 그 사실 클라레스 라킨의 설명을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진짜 맞아요. 성취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칼로 그냥 극단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이중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36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이제 36절부터는. 자, 그거는 이제 장차 우리가 차츰 보기로 하고요. 자, 밑에 5번 보세요. 특히 이 환상에서는 북쪽 왕이 우세한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알렉산더 제국에서 나누어진 시리아인일 것임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북쪽 왕에 대한 기록은 순념소의 4뿔 중 하나에서 나오는 작은 뿔, 4번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에 관한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죠? 따라서 이 장에 나오는 북쪽 왕은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에 대한 설명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여기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가깝든 멀든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언의 일부가 이미 지난날에 성취되었고, 일부는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 있고요. 또 나머지 일부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되어질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예언의 정확성을 토대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냐면, 어떤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근데 어떤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성취된 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건 예언 맞아. 근데 아직 안 된 거는 앞으로 성취되는 건 아니야.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꼭 그렇잖아요. 야, 이전에 될 일 그것만 갖고 앞으로도 똑같이 잘 될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 이게 인간의 관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대할 때 과거에 성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면서 야, 예언이 이토록 정확하구나.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을 토대로 이제 장차 재림 때 있을 예언들도 뭐예요?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아, 이거 과거는 그냥 어떻게든 됐는데 또 이것까지 성취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과거에 이미 성취된 걸 확신하면 미래에도 똑같이 어때요?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될 거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이 장에서 남쪽 왕인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 왕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간에 있었던 전쟁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이라 일컬었던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10장 21절 할 때 이제 주님이 다니엘을 붙돋아 주면서 그랬죠. 진리의 성경에 있는 걸 내게 보여주리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들고 있던 지상의 성경이 아닌 뭔가 하늘의 다른 성경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에는 기록된 내용들을 여기 11장에서 보여주니까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들고 있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때 다니엘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내용은 여전히 미래에 속하는 일들임에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개진하고 있는 이 미래의 역사 기록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BC 533년에 도저히 기록될 수가 없고 빨라야 다니엘 11장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전쟁들이 끝난 이후, 즉 BC 160년에나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게 이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걸 BC 530년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록을 하고 나서 진짜 200년 뒤에 어때요? 다니엘이 기록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역사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다니엘이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야, 인간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을 마치 경험해 본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기록을 해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내놓는 결론이 뭐예요? 이 다니엘 11장은 BC 530년에 기록한 게 아니라 BC 160년, 즉 시리아 이집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이미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기록한 거다. 그게 인간적인 발상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몇백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렇게 맞추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이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어때요? 그게 일리 있어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다니엘도 인간인데 아니 530년에 이걸 기록했는데 200년 뒤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두 개 맞으면 그냥 운이 좋아서 때려 맞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한두 개가 아니라 마치 뭐냐면 이미 겪어본 사람이 회고록을 쓰듯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11장을 보니까 이건 절대 다니엘이 과거에 기록한 것일 수가 없다. 이건 뭐냐? 나중에 후대 어떤 사람이 그냥 다니엘서 완성하려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마치 일기 쓰듯이 그렇게 그냥 쓴 거다. 이게 이 한심한 학자들의 그런 발상인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으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인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전쟁들의 발발, 또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아니 다니엘이 뭐 그걸 일일이 다 본 것도 아닌데 마치 본 것 같이 기록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기록물인가요? 지금 여기 다니엘이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로 이걸 쓴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거죠.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몇백 년 뒤에 있을 일들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몇백 년 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어디까지 계셔요? 영원까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몇백 년, 몇천 년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과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생생하게 기록하실 수 있는 것이. 자,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이사야 48장 3절부터 6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있었던 일들도 이미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또 말씀하신다고요. 이 점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개 인간의 생각과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어도 결코 사사로운 자기 생각이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토록 하신 말씀들만이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 11장이 그냥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예언을 기록한 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취된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성취된 것 중에 성취 안 된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만 성취되고 온전히 성취 안 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4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굳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들도 미리 기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죠? 역사가 미리 기록됐다는 거죠.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은 나중에 가면 그게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역시 뭐예요?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미리 기록한 역사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지 거짓말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인즉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다 이루어질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5번 보세요. 밑에 흔히 역사가 예언의 베일을 벗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곧 예언은 역사를 미리 이야기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역사는 예언의 확인 과정이지 해석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말은 그 예언을 했는데 역사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역사는 그 예언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 역사를 갖고 이 예언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북쪽과 남쪽왕의 예언에 대해서 이게 이 11장 예언이 과연 참이냐 아니면 꾸며낸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역사에서 성취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다니엘 11장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구나 이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막 더 나아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 역사에 해당되는 거야 미래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예언에 대해서 참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6번 우리는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다루면서 다니엘이 서 있는 시점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땅에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래야 예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지를 나누어서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우리가 11장을 볼 때요. 자, 다니엘 11장을 볼 때 지금 다니엘이 기록하는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의 기록 시점은 BC 533년경이다 이거죠. 이 11장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그럼 이때 기록을 해가지고 바로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북조왕, 남조왕
이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 그 사실들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게 기록한 시점부터 이게 대략 언제쯤이냐면 한 200년 훨씬 이후 지나고 나서 350년 지난 160년대까지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여기서 성취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언이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교회 입장에서 이 예언을 바라볼 때는 이게 그냥 역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예언이 아니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다니엘 입장에서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었고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미 과거가 됐기 때문에 성취가 된 거죠. 역사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신구약 중간사, 즉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부터, 그렇죠? 언제까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 중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 11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는 이미 구약에서 말라키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의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 사이에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를 모르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준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 그리스가 분열되고 그 북쪽과 남쪽 나라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예. 그게 다니엘에게는 예언이었지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온전히 성취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장차 뭐예요? 이게 또 예언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언제냐? 재림 직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즉 대환란 때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1장 이런 관점을 갖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이거는 초림 때 다 성취됐다고 그냥 극단적으로 몰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이거는 이미 그냥 과거 역사 기록이다라고 한정 지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다 대환란 예언이다라고만 봐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은 이중적으로 다 성취가 돼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북조왕이 역사적으로는 시리아였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시리아 왕조였지만 예언조는 바로 이게 뭐예요? 시리아 왕인데 예언조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북쪽 남쪽의 그 왕들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 그 북쪽 왕을 더 잘 봐야 돼요. 북쪽 왕의 행보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왕이 바로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거죠. 실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더럽힌 거예요.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BC 168년경에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점령했는데 그 이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킵니다. 네.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건 이제 장차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성전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 제사장 가문,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예, 그 유대인의 주권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정화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남은 나라들을 다 패망시키면서 로마가 집권하고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복속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리스도 탄생 전까지 어떻게 변화가 있고
예수님 탄생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다니엘 11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 11장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성취가 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역사적인 시리아 왕한테 적용시키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예언적인 모형으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것이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를 뭐 더 우리가 자세히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한 번 성취됐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예언의 궁극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 가서야지 온전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마지막 두 번째 보세요. 거기 교환에 성경의 예언은 설령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게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제시하는 연속성 내지 반복성을 갖는다 이거죠. 말하자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하나의 모형이 되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그림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으로 중간사의 예언을 기록했지만 그 역사로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리아 북쪽 왕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직접적으로는 1차전 성취됐어도 적그리스도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그걸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11장의 앞으로 대환란 때 그런 예언의 말씀을 더 여러분이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성경의 예언들을 다룰 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질 뻔했던 일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재림 이후에 훗날로 연기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대주의를 배워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구분을 못했다고요. 그냥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 걸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도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 다 줬다. 이제 천국은 없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거부당하셨어도 왕국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왕국은 단지 뭐예요? 연기됐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된 예언들이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다가 완전히 성취 못되고 어때요? 연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대환란 때 가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제가 교환에다가 설명을 했지만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냐? 침례인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째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대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침례인 요한으로 알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리가 이제 침례인 요한한테 와서 네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아니라 그래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고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전혀 그 답을 몰라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바로 뭐예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왕보다 앞서 선두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초림 때는 바로 뭐냐면 침례인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을까요? 말라키 보세요. 말라키 거기 3장 보십니다. 자, 말라키 3장 거기 1절 보세요.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오시기 전에 선두주자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누구냐 했더니 거기 4장 보세요. 4장 5절 6절 보시면 자, 4장 5절 6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재림이죠. 재림 이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 그래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게도 자꾸 물어본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자, 마가복음 1장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 2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거기 1,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2절에 보세요.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아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말라키 3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왔죠. 근데 그 뒤에 3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거죠. 이 3절의 말씀은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말라키가 예언한 거고 3절은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라는 이 표현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왜요? 침례 요한을 얘기할 때 말라키의 예언도 적용시켰고 이사야 예언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지서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을 이거 뭐라고 변개시켰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면 2절이 이사야에 있어요? 없어요? 2절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라키에 있다고요. 말라키가 예언했지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절을 개역성경대로 번역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냥 엘리야라고 아예 그냥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라는 말을 또 한 번 더 덧붙인 거죠.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 해도 엘리야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자, 누가복음 1장 거기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이거죠. 이게 이제 침례 요한 아버지 사카리아에게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을 뭘 가졌다 그래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침례 요한을 곧 엘리야라고 말하진 않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다라고만 말하죠. 침례 요한은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엘리야인 거예요. 조건적인 엘리야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성경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거기 11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시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언급하세요. 9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아까 말라키 말씀 똑같죠. 그러니까 말라키에서 예언했던 주의 사자가 바로 친인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 14절 보세요. 거기 11장 14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11장 14절 보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너희가 받을 의향만 있다면 이거예요. 즉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메시아 왕 되심을 증거했잖아요. 너희가 그걸 받을 수 있다면 이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왕국을 수립하려고 오신다라는 관점을 갖고 본다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건이었죠. 구약에서 예언할 때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모조리 적용시킨 게 아니라 부분만 적용하고 그리고 조건을 단 거죠. 너희가 받을 의향이 있으면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란 말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요. 아직까지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왕인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천국이 임할 때가 되면 어때요? 엘리야가 바로 침례인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도 성취가 됐고 일부가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재림 때 연기돼서 이제 진짜 엘리야가 대환란 때 내려오죠. 실제로. 왜냐? 침례인 요한 때 다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의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다니엘 11장도 봐야 되는 거예요. 시리아 왕에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취된 건 맞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넘어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는 이게 다 성취가 과거에 된 것도 있고 지금 돼가는 것도 있고 또 대환란 재림 때 다 성취가 될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5번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단순히 역사상 실제했던 이집트와 시리아 왕조 간의 전쟁으로 국한해서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면 혼란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모두 대환란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특히 북쪽 왕의 행보를 유의해서 보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 행보를 미리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이 참으로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니엘 11장 들어갈 건데 오늘 여러분이 예언에 관한 이런 관점과 지식을 갖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면 또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